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네, 설교를 하다가 화면에 갑자기 카운트다운이 나오면 10초부터 카운트다운하고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주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끝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가 송근영 신예배 준비하면서 제목을 후회 없는 삶이라고 잡았습니다. 괜찮은 삶인가요? 네, 후회 없는 삶.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는 거리낌이 없는 삶 혹은 부끄러움이 없는 삶 이렇게 읽어도 되는데요. 살다 보면 후회가 되는 일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없으면 좋지만은 누구에게나 그런 후회들이 있게 됩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쉽지는 않지만은 정말 귀한 복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복을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좋잖아요. 후회 없는 인생, 실수 없는 인생이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이 있다. 어느 쪽이 좋을까요? 어느 쪽을 택할 수 있을까요? 아직 훈련이 안 됐어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요? 둘 다 좋잖아요. 네, 실수 없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 그런데 둘 중에 딱 하나만 택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예, 저는 뒤에가 좋아요. 후회 없는 인생 이거였으면 좋겠다. 실수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 학창 시절에 그 성문 종합 영어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 줄치고 했던 것 같은데 서양 격언이다 그렇게 표현이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인간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면서 실수를 해보니까 실수를 해도 후회가 없는 실수가 있더라고요. 실수를 해도 별로 후회가 남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실수를 안 했어요. 실수를 안 하고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회가 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귀한 삶은 그래 인생에게 어떤 실수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은 후회 없이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제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합하시면 오늘 같은 꿈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후회 없는 삶. 후회 없는 삶을 살 때는 사도 바울처럼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잠시 나오는데 이분의 삶을 보면 참 후회가 없는 인생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참 귀한 본문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그 마이크에 대고는 처음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저의 꿈입니다. 네, 오늘 이걸 목사가 마음에 담아 몇 분한테는 사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마음에 담아 둘까 생각을 했는데 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꿈 이야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꿈입니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 꿈입니다. 별로 사람 보잘것없는데 꿈은 되게 많아요. 이 꿈 저 꿈 있는데 그런데 정말 소중한 저의 꿈
가운데 하나, 어떤 면에서는 가장 소중한 꿈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저의 꿈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장면인데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와 유럽 중심으로 당시 알려진 문명 세계를 거의 다 돌아다녔거든요.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그렇게 다녔는데 이제 모든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중간에 이제 본인이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에 잠시 근처에 들러가지고 거기 지도자들, 특별히 장로라고 나오는데요. 그분들을 불러서 이제 마지막 이별을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분들을 오늘 마지막으로 봐요. 이별을 하고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잡혀가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 장면이 참 귀해요. 제가 이 장면을 참 사랑합니다. 올 봄에 1학기 때 사남사반 본문에 요게 걸렸는데 그때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제가 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샘물교회를 이렇게 떠나고 싶어요. 뭐 내일 떠나는 건 아니고. 근데 그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샘물교회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오게 될 것인데 이렇게 떠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제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이 본문이 저의 꿈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제 꿈보다 아내의 꿈이었어요. 제 아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나는 역시 와이프가 셉니다. 네. 자, 10초부터 합니다. 자,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네. 자,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세요. 네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타이밍 잘 나오네요. 네. 좋다. 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러면 목사님도 많이 받으시 이렇게 합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좋네요. 자,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아내하고 산책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게 꿈이라고. 자기는 다른 꿈 별로 없다고. 샘물에서 언젠가 이 샘물교회를 떠나게 될 텐데 이렇게 떠나면 좋겠다고. 좀 서로 아쉬워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맺히는 사람 정해가지고 좀 울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미리 제가 잡을 줄 거예요. 그때는. 그게 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물론 제가 이 본문을 알고 있었지만은 제가 이게 꿈이다. 제가 그 생각은 잘 안 했는데 그거 들으면서 그래. 나도 그걸 꿈으로 삼아야 되겠다. 평소에 이제 제가 꾸는 꿈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남성적인 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그런 말을 자주 쓰잖아요. 세우고, 남기고 이런 주로 동사를 쓰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사람을 남기고 싶습니다. 주로 이제 사역적인 꿈을 많이 꾸게 되죠. 사람을 남기고 목자를 많이 세우고 이제 목자를 많이 세우는 게 제가 꿈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보니까 목자를 많이 세워서 참 행복합니다. 돌아오는 첫째, 둘째, 셋째 주 다 목자를 세워요. 그 참 좋습니다. 2월 달에 하나 더 있어요. 원래 4건 예약이 돼 있어요. 참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게 꿈이죠. 그리고 사실은 목회자도 많이 남기고 싶어요. 여러분 1월 말에 제가 강주영 목사부 가면 올라오라 그랬어요. 당에 이야기하고 저로서는 제가 글쎄요 물론 그 사람 인생에 제가 큰 비중은 모르겠지만은 제 손때도 좀 묻어 있고 우리 샘물에 손때가 묻은 사역자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 사역 보고도 하고 어른들 앞에 설교도 한번 해라 그래가 올라올 겁니다. 저는 이제 늘 그런 꿈을 꾸었는데 아내 이야기를 듣고 그래 꿈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그래 떠날 때 정말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는 이거 꿈
굉장히 괜찮다 생각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그때 이후로 더 좋아하고 꿈으로 제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이분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의 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뭔가 하면 이게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에베소 성도 여러분, 성도들을 쭉 모아놓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보냈던 시간을 쭉 돌아보는데 제가 돌아보는데 후회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말일 수도 있지만은 바울의 진심인 거죠. 제가 이게 참 부럽더라고요. 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사람을 하나 남기셨구나. 그래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언젠가 샘물을 떠날 때 글쎄요. 제 진심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보냈던 시간을 돌아볼 때 제가 부족하지만 후회가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꿈을 오늘 새해 첫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도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한 해를 마무리를 하는데 사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 삶에도 끝이 올 거란 말이죠. 목사가 교회 사역을 마무리할 때 그 끝이 오듯이 우리 모두의 삶에도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온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이 바울처럼 내가 돌아볼 때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러고 마무리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인생이겠어요. 사도행전 20장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선물로 드립니다. 새해에 이 말씀 가끔 묵상하시면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을까? 이제 결국 이게 문제인데 어떤 모양으로 살아야 될까? 역시 제가 세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는 묵상 중에 결국 이제 이걸 묵상을 해야 되는데 본문을 쭉 보면서 이게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진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이게 후회가 없겠다. 혹시 공감이 되십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가 더 빌어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진실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18절에 보면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이제 장로들이 오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입니다. 제가 이걸 보는데 이게 그 말 같아요. 여러분이 저의 삶을 다 보셨잖아요. 저 돌아보건대 정말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셨잖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읽혀졌어요. 제가 위선 떨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정말 진실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사역했습니다.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제가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겸손한 척한 것이 아니고 제가 정말로 겸손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척 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실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제가 조금 이렇게 느껴지는데 참 귀하다 싶기도 하고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면서 뭔가 휘황찬란한 그런 대단한 그런 것도 좋지만은 자기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겸손과 눈물에 있어서 나는 거짓이 없었다. 정말 내가 진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왔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삶이 되겠어요. 거짓되게 살면 위선적으로 살면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죠. 자기 자신이 후회라는 것을 감지를 못할 만큼 양심이 무뎌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뭔가 귀한 것을 남겨도 진실한 삶이 아니었다면 떠날 때 정말로 허전할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인데요. 선생님이 한 분 새로 오셨는데 저희 학교 선배님이 선생님으로 오셨어요. 저희는 고등학교 역사 그렇게 길지 않아서 제가 12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횟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선배님 중에서 이제 그 대학 가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저희 학교 선생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인연이 굉장히 깊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화의 시간을 하는데 이게
제자이기도 하지만 후배니까 정말 진솔하고 재미있는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기억이 남아 있는데 친구 하나가 그 선배이자 선생님이신 그분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그 나중에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돌아볼 때 후회가 없으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 애가 좀 똘똘하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고등학교를 먼저 지나봤으니까 나중에 선생님 나이 되었을 때 이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볼 때 후회가 없으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대충 답이 떠오르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뭐 선생님 말씀대로 이래야 되는데 그 선배이자 선생님이 저한테는 참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볼 때 후회가 없으려면 나중에 잘 돼 있으면 돼. 나중에 잘 돼 있으면 다 아름다워 보이고 나중에 힘들면 다 후회가 되는 거야. 근데 그분 말이 좀 일리가 있습니까? 예, 그때는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건 그냥 후배들을 위한 재치 있는 말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일반 세상의 어떤 세상을 돌아보는 듯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꼭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도 그렇게 아니고 살아가는 과정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정말로 그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정말로 진실하게 살 수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삶이고 빛나는 삶이다. 왜냐? 우리는 세상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무엇을 볼까요? 마음 중심을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어떤 분은 또 이걸 재치 있게 재치란 말을 자주 쓰게 되네요. 이게 싹 뒤집어 가지고 보라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은 사람은 외모를 봐. 그러니까 외모를 잘 갖고 해야 돼. 이렇게 해석하는 참 대단한 목사님도 있어요. 물론 뭐 그게 이제 삶의 어떤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하긴 중요하죠. 사람들이 외모를 보니까 외양을 가꾸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삶의 주인은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뭐겠어요?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래서 우리 말을 할 때에도 진실하게, 목사는 설교할 때 진실하게, 찬양대가 찬양할 때 진실하게, 여러분 일을 할 때 진실하게, 목자님들 우리 목장 식구들 돌볼 때도 진실하게, 우리 그렇게 올 2024년을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후회를 남기지 않은 가장 귀한 길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 후회 없는 삶. 참 귀한 삶이죠. 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별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분하고는 아주 밀착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뜨겁게. 이 사도 바울 그러면 열정이거든요. 정말로 뜨겁게 살았어요. 뜨겁게 자신을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후회가 없어요. 제가 참 뭐 시집이나 이런 걸 안 읽었지만은 전 국민이 다 아는 구절 저도 그거 알아요. 연탄재 함부로 뭐요? 발로 차지 마라. 뒷구절이 뭐죠? 너는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뜨거웠느냐? 참 대단한 구절이죠. 연탄재는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불태워 봤잖아요. 네가 그 함부로 발을 찰 수 있느냐? 제가 농담이 아니고요. 그 시를 알게 된 이후 연탄재를 찬 적이 없어요. 뭐 연탄재가 사라지기도 했지만은 딱 그게 멈칫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뜨겁게 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 정말 뜨겁게 살았어요. 20절에 보시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거 세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뜨겁게예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 없이
이거 세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뜨겁게. 이분이 뜨겁게 살았어요.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돌아보면서 그 성도들 앞에 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연탄재처럼 뜨겁게 사역했습니다. 물론 이 뜨겁게라는 것이 뭐 호들갑을 떨고 그런 건 아니겠죠. 사도 바울 정말로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쭉 횟수를 보면서 샘물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그 언젠간 돌아오겠죠. 돌아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후회를 남기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실수를 하더라도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차갑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수가 있더라도 조금 뜨겁게 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의 뜨거움은 이 두 갈래로 보이게 되는데요. 이분이 먼저는 사람을 향해 뜨거웠어요. 사람을 향해 뜨거웠어요. 저도 좀 이분의 그걸 좀 배우고 싶습니다. 사람을 향해 뜨거운 인생이 후회가 없거든요. 사람을 향해서. 그러면서 더하여 이분은 일을 향한 뜨거움도 있었어요. 사역의 뜨거움. 네. 사람을 향해서 뜨거운 거하고 일을 향해 뜨거운 게 약간 결이 다를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이분은 후회가 남기지 않을 만큼 정말로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의 뜨거움이 오늘 본인의 이제 고백에서도 여러 군데 묻어나는데 22절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걸 우리말로 보통 그러죠. 물불 안 가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이분이 사실 알아요. 가면 자기가 정말 화를 당하게 된다는 정황이 충분히 알고 있죠. 그런데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거죠. 참 귀한 분입니다. 24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분 참 대단하잖아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달려가노라. 근데 이분이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했죠. 사실 참 부러워요. 이런 문구를 볼 때 그 죄인인지라 이게 잘 따라주지는 않지만은 참 부러워요. 그래서 앞으로도 일단은 이분을 계속 부러워할 생각입니다. 매일매일 부러워하고 싶어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되겠죠. 참 귀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이거는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라고 영국 교회 부흥기를 이끌었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소원, 이분의 기도문에 이게 나오는데 늘 기도했던 문구에 주님, 저는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없어지고 싶다고요? 닳아서 없어지고 싶습니다. 참, 사실은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어느 정도 묻어나게 되죠. 이 정도 언어 나올 때는 이 사람 정말 뜨겁게 산 거예요. 주님, 저는 이 녹슬어 썩어 없어지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분 뜨겁게 살았어요. 어떤 면에서 사실 이게 좀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꼭 성도의 삶이 그렇게 뜨겁게 해야 되느냐? 주님 믿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삶도 귀하지 않느냐? 예, 물론 그런 삶도 참 귀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편 131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 없을 때 선배한테 생일 선물로 준 적이 있다고. 그만큼 좋아하는 시편인데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사도 바울 이 구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그 양반하고는 별로 결이 안 맞아요.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평안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시를 지은 분이 누구냐? 이거 누구의 시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정말 뜨겁게 산 사람이 이 시를 지었어요. 예, 편하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뜨겁게 자기 한 생애를 불살랐던 다윗이 이 평온한 시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삶하고 뜨겁게 자기를 불사르는 삶이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둘이 하나의 접점으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뜨거움은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에요. 경거망동하는 게 아닙니다. 조용한 듯하지만은 정말로 뜨겁게 가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사실 함부로 성경에 나오는 분들을 이렇게 본받겠다 들이대는 거 참 위험한데 저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저도 참 본받고 싶습니다. 조용한 듯 하지만은 정말로 좀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래야 정말 마지막 순간에 후회가 없을 것이다. 혹시 마음이 아파시면 여러분들의 소망으로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 뜨거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사자성어 하나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주 동행입니다. 여주 동행. 여주 동행. 무슨 뜻일까요? 여주 동행. 여자가 더불어 여자. 예. 주님과 동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임마누엘의 사람 버전, 우리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해야죠. 그걸 여주 동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중요한 삶의 모토 가운데 하나였던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진실하게 살았다. 뜨겁게 살았다. 그런데 나 혼자 살았다.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20절, 2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과 여주 동행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까 이 구절을 제가 물불 가리지 않고 뜨겁게 그렇게 해석했는데요. 5글자 보이세요? 성령에 매여. 사실 이 구절의 핵심 대목은 이거예요. 성령에 매여. 이분의 삶을 사도행전, 사실은 사도행전은 거의 바울 행전이거든요. 바울이 돌아다닌 그 길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보다는 뭐 행전? 성령 행전이 맞는 것 같다. 왜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돌아다닌 행적, 그 대표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로 이 대목입니다. 성령에 매여. 이분은 어느 길을 가든지 혼자 가는 법이 없어요. 성령에 매여. 23절에도 나오는데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이번에 가면 고생 좀 할 거야. 성령이 말씀해 주신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런 대목 보실 때 사도 바울은 참 좋겠다. 성령이 말씀도 해주시고 사도 바울은 신비 체험을 했구나. 물론 그분에게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전혀 성경하고 핀트가 안 맞아요. 이 대목에서 뭘 보셔야 되는가 하면 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느냐. 이분이 강력하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강렬하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성령님의 뜻을 알고 싶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그 강렬함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분도 늘 어떤 신비적인 인도함 가운데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변치 않는 것은 뭔가 하면 나는 내 혼자 돌아다니고 싶지 않고 하나님과 돌아다니고 싶습니다. 한 걸음을 걸어도 나는 성령에 매여서 걸어가고 싶습니다. 바로 그분에게 하나님이 늘 임재해 주셨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거죠. 참 부러운 인생이고 정말 귀한 인생입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귀한 길입니다. 왜냐? 이분이 결국 우리 인생의 종착지예요. 이분이 결국 우리와 영원을 함께 보내실 분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분하고 면식을 좀 터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우리를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고 결국 그분과 함께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 2024년 온 마음으로 아멘 해주세요. 2024년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주 동행의 실천적인 표현은 바로 기도입니다. 저한테는 한 가지 숫자적으로 소원이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 중보기도 그 결산 모임에 제가 갔는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번 올해로 170명이 넘었어요. 170명이 중보기도 헌신하고 계시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원하는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네, 요거는 기억해 주세요. 제 목표가 300명입니다. 300명.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기도에 300명은 꼭 참석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숫자 목표 세우는 거를 원래 좀 어색해 하는데 이거는 좀 제가 세우고 싶어요. 그리고 올해 목표는 2024년도 올해 목표는 200명입니다.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를 도와줍시다. 빨리 하세요. 빨리. 우리 담임 목사를 도와줍시다. 담임 목사를 도와줍시다. 이걸 제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기도의 세계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만나는 주님과의 그 동행의 경험을 꼭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가 깊은 사람은 아닌데 제가 설교하면서 제 삶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 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참 좋아요. 그 경험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어디서 하느냐? 기도 가운데 합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눈을 감고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있어야죠. 그거 없이 영혼에 들어가는 것은 그 아버지한테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기도의 세계를 꼭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그래 중보기도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후회 없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도님들 후회 없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열매를 남겼느냐, 어떤 결산을 남겼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결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혹은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누구와 함께 그 열매를 남겼느냐. 주님과 함께.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 앞에서도 후회가 없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여주 동행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요? 또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과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정말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올해 한 해를 보내실 때에 정말로 후회 없는 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후회 없는 삶을 향하여. 성도님들 우리 참 귀한 삶을 살아야죠. 정말로 또 소중한 참 보석처럼 소중한 또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진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역하겠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시면 좋겠어요. 뜨겁게. 네. 호들갑을 떨다는 것이 아니고 뜨겁게.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해, 그래서 후회 없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함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다른 것보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도 후회 없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진실한 삶이 되게 하시고 뜨겁게 살게 하시고 여주 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